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21일 주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26,000명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28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37,000명으로 대략 10,0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7일 평균 그래프도 지금 상승하고 있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베이징 리조트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함에 따라 미국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CPC 소속 하원 의원 30명이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이익에 부합된다고 휴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창간 하에 핵훈련을 26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더티밤이란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재래식 폭탄을 말합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 평균 매매가가 10억 깨졌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매매 전망지수 서울, 부산, 전국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서울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최근 영끌족에게 이제는 방법이 없다면서 버티라는 충고를 내놨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서 각국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미국 국채 살 큰손이 없어져서 금융위기 도화선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제닛 앨런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날 충분한 유동성이 없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비상시에는 장기 국채를 재무부가 되사는 바이백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재무부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 증발을 우려해서 채권을 사는, 다시 말하면 시장에 돈을 푸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최악의 경우에 실시될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75% 인상했습니다. 27일 날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지난 9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입니다. 달러 강세로 우리나라 6개월간 무역 적자가 60억 달러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25일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한국은행을 방문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하면서 다만 정부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물가도 올해 정점을 찍고 내후년 24년에는 2%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27일 날 메타 주가 그리고 아마존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아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8일 미국 상무부 PCE 가격지수, PCE란 개인 소비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전월 8월 당시 상승률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 지수가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긴축 강도를 높이면서 금리를 계속 0.75%씩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지금 연준이 물가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것이라고 전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유회사와 애플의 실적이 좋다는 소식에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에 그래서 총 5.7%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지난 5월 이후 최고 실적이고요. 아직 31일 하루 거래날이 남았는데 만일 이날도 상승하면 1976년 1월 이후 이번 10월 달이 다우지수 최고의 상승 달을 기록하게 됩니다. S&P 500 지난주 차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3.7% 올랐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많이 올랐죠. 연초부터 보면 약 19%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2.7% 올랐습니다. 여기도 주 초와 금요일 날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지금 3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3.56%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지금 17%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난주에 안 좋았습니다. 4%가량 하락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거의 영구히 집권하는 조치가 취해지자 세계의 투자가들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2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약 1%가량 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비교하면 상당히 덜 오른 것이죠.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24%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 7%가량 올라서 지금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약 5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 2년물 국채금리 고점 4.6에서 지금 조금 떨어져서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고점 4.3%에서 현재 약 4%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조금 떨어져서 온스당 1644불 수준입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현재 배럴당 88불 수준입니다. 미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9월 말 최고 고점 114에서 현재 좀 떨어져서 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연준의 딜레마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5일 8월 S&P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월비 1.1% 떨어졌습니다. 주택 지수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의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0년 모기지론 금리가 지난주에 7%를 돌파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은 105.9였는데 102.5로 소비자들이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예상보다 좋게 보지 않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더 이상 강력하게 긴축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주식은 오히려 신뢰지수가 발표되자 올랐습니다. 26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50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5% 기준금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상은 75bp였는데 50bp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국 연준도 금리를 조금 낮추지 않을까 희망 섞인 기대를 이날 품었습니다. 지난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은 실적은 괜찮았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호주 3분기 물가 상승률 발표되었는데 7.3%였습니다. 이 수치는 32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8일 미국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동월비 6.2%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꺾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28일 정유회사 애플 주가가 생각보다 좋게 나옴으로써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고 알파벳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C 물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 여기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꺾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서로 상반된 현상 속에서 긴축 속도 조절론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이에서 연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난주 한 주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번 주 본문은 전도서 6장 2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서는 특별한 성경으로 우리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 그리고 명예를 선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언뜻 들어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복까지 주셔야지만 그 재물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